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교독할 때도요, 옆에 사람과 동일한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한 목소리 같이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세상은 매우 뛰어난 리더들을 요구합니다. 좋은 지적인 능력과 좋은 기술들, 그리고 창의력과 열정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선 저 또한 그러한 리더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죠. 그래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멋진 모습의 리더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싱크탱크 소피아뱅크의 대표인 후지사와 구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최고의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접하였을 때, 그냥 2016년도인가요? 그때 이 책을 접하였을 때 책 제목이 신기해서 그냥 호기심에 이 책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책 제목이 눈이 가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세상엔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15년 동안 방송인으로 살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CEO들을 만나고 어떤 좋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리더에 관한 결론을 자기가 내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리더들은 자신의 권한을 믿음으로 현장에 넘기고 조직원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기에, 즉 함께하는 이들이 열일하기에 리더다운 업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책 제목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록 그 리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녀는 그 조직을 움직이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에게 관심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반전적인 반어적인 표현으로 한 사람의 리더가 인간을 다룸에 관해 매우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들을 그녀도 이룰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리더들에게는 어떤 것 하나라도 무언가 반드시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리더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리더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성경 속에도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나오죠. 모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많은 롤 모델들이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리더로서 내 삶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구일까요? 아삽은 시편 속에 종종 등장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그를 레위 지파 게르솜의 자손 헤만의 형제 베레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 찬양대와 같은 찬양대죠. 거기에 아삽은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 성가대의 총지휘자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김경호 지휘자님 같은 역할이죠.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레위인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그 직분이 고정되고 세습되어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 법궤를 성전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때 시편에서는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가 바로 그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 82편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리기에 아삽은 하나님께 그러한 자들의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탄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부조리의 모습들을 통해 그가 표현한 시적 표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리더로 살기 위해 우리는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살기 위해 우리는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세상을 통치하는 이들에 대해 아삽은 이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악인의 낯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악인을 잘 봐준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악인을 잘 봐주는 통치자들은 불공평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불공평입니다. 불공평. 불공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등하다의 반대, 동등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나라의 왕들은 그 당시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바로 그러한 예이죠. 또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만 보아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홀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역할을 분담하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재판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때의 통치자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많다라는 것보다 늘 그러한 일들이 불공평한 가운데 처리되는 것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공평한 재판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공평한 재판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보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외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언제까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죠?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악한 부정한 모습, 불공평의 모습, 그것들이 바로 통치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다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유한 민주주의 사회, 평등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또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죠. 민주주의는 시작의 평등을 외칩니다. 시작의 평등. 그것은 누구나 시작은 평등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평등하게 기회를 얻고 능력대로 살 것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계급 구조를 뛰어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 차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민주주의에 자본주의가 가미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빈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한 민주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한 이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결과의 평등.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인생의 시작이 달라도 결과적으로 분배는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가진 병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독재의 체제로 가기에 허울뿐인 모습으로 이미 세상에서 실패한 이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떠한 이념이든 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이념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한, 불공평한, 악한 일들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도요,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부자가 들어오면 앞자리에 상석을 내어드리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이들은 뒷자리에 앉든지 네 맘대로 서서 보든지 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등의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등, 하나님의 평등.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 주인이 각기 다른 시간대에 놀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이는 제3시, 어떤 이는 제6시, 또 다른 어떤 이는 제9시, 제10시에 찾아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맞춰지고 그들이 그 일을 마쳤을 때 모두가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빨리 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일 더 했는데 라고 말하며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원망하죠. 그들이 이전에 일할 자리가 없어서 놀고 서성였던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데 거두어 들여서 사용하였는데 결국 그들의 결말은 불평등이었습니다. 원망이었고요. 이러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얹어 불평등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한 평등하게 부어지는 구원임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평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의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은 자의 모습 속에는 평등이 필요한데, 전혀 평등하지 않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잘 봐주기식의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들의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내 날이 길어지는, 내 삶이 형통하는 것은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두어 평등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신학자 부더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가진 우주적인 공정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의롭게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주신다. 이것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성의 바탕을 둔 그러한 공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보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때때로는 심판적인 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 주시는 것이든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가 없다라고 고발하고 나아갑니다. 아삽의 마음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 그런 공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죠. 왜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아래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자가 바로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쓸쓸히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회가 요동치게 됩니다. 어지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이삭 줍기, 그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요하게 살던 자들의 의무였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하루하루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공의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앞선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예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본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리더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꾸만 내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너머의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려고 하는 판단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죠. 당연히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같이 순수한 사람은 그냥 어떨까요? 막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가졌던 순수한 영이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영이 오염될까봐,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죠? 영적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닌 그저 육적인 것들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우리들의 영성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다가와 요청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욕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자신들을 권력의 자리,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모르게 이러한 청탁을 예수님께 은밀히 건넸습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멀리 날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0장 38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주셨던 역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잔은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죄 없으셨던 아주 순수하고 정결하신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게 되는 그 세례는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에 대해서, 그 어두운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보려는 인간의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무지를 갖게 함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내 욕심, 내 욕망의 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예수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자꾸만 높아지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의 중심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은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높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할 거다라고, 너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듯 그들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무지한 존재다. 그래서 아삽이 8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아삽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공의로 판단하시겠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분명 세상이 말하는 리더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리더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진 그 불공평의 판단을 멈추고 약한 이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며 오직 판단은 하나님 그분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리더의 모습으로 선다라면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남북분단 77년의 역사, 그리고 6.25라는 그 순환의 세월 속에서 그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 아주 귀한 리더십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난 리더십의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리더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눈에 띄지 않아도 말없이 묵묵히 그 뒤편의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수고자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최고의 리더로 세워져서 모두가 다 불공평이 아닌 평등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 아래 서는 것,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노래가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 찬양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 정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믿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7번 넘어져도
약속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희년을 향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이 굳게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흐르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남북분단 77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르로서 평등과 정의의 삶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이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송윤숙 선도 귀 안에 종양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치료할 수 있게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문 밖을 나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한 분 한 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의와 불공정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등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의로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천위원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